지난 설 연휴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선친이 남긴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두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유품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앨범들을 모처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선친의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 또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들, 또 친인척들의 한창 때의 모습, 또 직장 생활하는 또 아버지의 모습, 또 교회 생활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인생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그 사진을 촬영할 때의 배경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는 이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을까, 또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쳤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합니다. 근데 그 길에서 누군가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또 가는 길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요즘처럼 문자로 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문자를 받으면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멈춰서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나 그런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가 그런 일을 간다 했을 때, 당신 큰일 났어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 온몸을, 온 삶을 막 휘둘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길 혹은 피난 갈 수 있는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피하세요 그랬습니다. 죽이려 한다. 이 성서의 원뜻은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신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세요 라고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피하자. 다른 길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다음에 방문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 움직이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내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여우와 같은 인성을 가진 헤롯 때문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그 사람이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보여줍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들어서도 많이 알지만은 마피아, 또 우리나라에 있는 조폭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따르며 살아가죠. 폭력을 따르며 사람을 윽박질러서 돈을 뺏어서 그걸로 흥청망청거리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걸어가면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내 생각인가? 두려움인가? 사람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대적과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원하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상황이 좋으면 가고 위험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 예수님 또 헤롯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바리새인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의 음모를 전하면서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걸고 십자가 처형에 앞장선 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 바리새인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구원의 진리를 물으러 찾아온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둬서 자기 묘에 장례를 치린 아리마대 요셉 같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자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헤롯 빌립은 그 위쪽 요즘으로 이해하면 레바논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얼마 전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자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는데 어린 조카딸 살로메의 요구에 참수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그에게 선물로 준 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올바른 사람이요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나이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외치며 다니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헤롯 일가는 근본적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헤롯 일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후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 에돔 사람으로 유대 지방을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었지만 유대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유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첫 번째 아내로 삼았지만 그 첫 번째 아내와 그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또 자기 장례식 때 모든 사람이 슬퍼하도록 각 가정에서 한 명씩을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기이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지방 분봉왕들은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과 다섯째 부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물려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헤롯의 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또 계속 가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72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하신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니까 떠나세요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나 위협을 인정하지만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극복하면 일이 잘 풀려나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한번 굴복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부딪혀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한 계단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위협하든 환영하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가 흔들릴수록 교회는 유행이 아니라 복음을,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도 헤롯의 위협, 곧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주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야 돼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간다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가 금방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면 왜 이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을, 계획을, 목적을 피조물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없어요. 며칠 금식하고 얼마 동안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금방 알아내면 세상은 벌써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구하다가 지쳐버리고 때로는 될 대로 되라지. 이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왜곡해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생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두 번째 선지자의 길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백성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미움받고 배척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의 도성이고 성전이 있는 도시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도시고 동시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박해받았고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척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도 없이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하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이려 해도 그들을 품고자 하신 겁니다. 품고자 하셨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마당에 강아지도 있고 닭들도 있고 그래요. 마당에 막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닭한테 장난칠 때가 있어. 캥 그러고 막 그 하면은 병아리들이 어미인들 막 몰려가요. 그 뭐 엄마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꽉 품고 강아지 오면 막 쪼고 막 그럽니다. 예.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알아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마치 암탉에게 병아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병아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병아리가.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느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곳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이 많은 그런 시절에도 그런 그 아주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그런 왕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인생길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로 계속하면 위험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자꾸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그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보낸 거. 선지자가 뜻이 뭡니까? 먼저 깨달은 자예요. 먼저 깨달은 자.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제 인생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이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괜찮아, 내 다 알아봤어, 다 괜찮게 잘 될 거야. 근데 괜찮게 잘 된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예, 무너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인생길은 하나님이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가장 좋은 기회를 한 번은 준다 그랬어요. 한 번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 친구도 주변에 보면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또 공부도 그렇게 잘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 예. 한 번씩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이 바르게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십자가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은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배척받는 길입니다. 한 80년대부터 그 미국식 복음주의, 그래서 미국식 복음주의, 그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예. 그게 이제 온 세계를 막 퍼져나가면서, 예. 막 교회가 막 온 세계에 막 일어났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막 지어지고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 이후 들어가면서 다 문제가 터져서 다 지금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싫어해서 떠나가라 그러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축복받는 법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거죠. 그게 오늘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지닌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똑같아요. 죄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받은 선지자적인 사명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이 좋아하는 길,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집안이 성경에 보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보더라도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우리 개개인이 받은 선지자적 사명은 또 뭡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할 때, 내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 총칼을 휘두르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나 믿음이나 힘이나 용기가 없어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깨우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때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의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를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데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표현할 때 데이가 들어갑니다. 데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때문에 헤롯이 무서워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이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알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결과 예수님은 그 길에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 그 누구도 걸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어가야만이 하는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나온 보고서에 보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감소와 기독교세의 위축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마주한 위협은 헤롯이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숫자 중심, 이미지 중심, 프로그램 중심, 나아가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풍요롭고 편안한 갈릴리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인기보다 진리를 택해야 돼요. 건물이나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그 생각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이게 순서가 없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벌써 50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 새벽 2시에 걸어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일찍 떠나버렸어요. 일찍 떠났어요. 예. 그 일찍 갔습니다. 일찍.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그거 본인에게 질문도 하고 그게 답을 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피신하세요 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35절에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은 죄가 드러나는 자리였고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할까 말까. 아이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대충 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알기 힘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을 받은 성도가 위대한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너져 내리는 세계무역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지만은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이 저 안에 있다라는 사명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소방관과 경찰관이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말씀하셨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였던 그 예루살렘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장차 임할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신 주님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며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